지난주에 한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폐막되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후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또 문화 일꾼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단연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정쟁을 하고 자국의 유리한 일들을 거침없이 추진합니다. 그런데도 협상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트럼프에게 금관 왕관을 이렇게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 마음을 살려고 하고 또 미국을 통해서 큰 손해 입지 않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굶주린 사람이 많은 가난한 이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역시 미국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 미국의 약 410만 가구, 1100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굶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 중에 약 10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린다고 하니 수치로만 보면 미국의 기아 인구가 북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1100만 명이 배를 골고 있는 미국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 해에 무려 4,360만 톤, 다르게 표현하면 8톤 트럭으로 545만 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묘사하는 적합한 표현이 풍요 속의 빈곤일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곳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동일하게 서울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이와 같이 풍요성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처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는 환난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지 못한 궁핍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부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다릅니다. 처절하게 응징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적나라하게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는 가난해 생각하지만 부유한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해 생각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교회 편지할 때마다 주님의 자기 설명이 묘사가 다릅니다. 마지막 소아시아 7번째 교회에 편지할 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참된,
이런 것은 한결같이 주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자신의 신실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창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 재창조하실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죠. 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고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닌데 단 한마디도 단 한 절도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열정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고 상업적으로도 앞서갔고 많은 것들이 충만했지만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인근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에서 긴 관을 통해서 온천수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쪽에서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긴 관을 통과해서 라오디게아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식어져 있겠죠. 미지근합니다. 온천수의 그 뜨거움,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이 귀하니까 이제 마실 물, 근처에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는 시원한 시냇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을 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 썼는데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물을 경험하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데 오다 보면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도 미지근,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물에 빗대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토하여 버릴 것 같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카노. 이번 여름이 너무 길고 더웠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너무 여름이 길었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는데도 단풍이 아직 물들지 않은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얼마나 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에 추수하는 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점점 추워질 때는 손도 시려운데 따뜻하게 손을 데우고 또 따뜻하게 한잔하면 우리 몸도 따뜻해져서 너무 좋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가 있어 좋은데 주문하고 또 내리고 준비해서 마시다 보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면 아이스가 다 녹아버리고 더 이상 시원하지 않는 아가 되고 뜨거웠던 아메리카노도 조금 있다 보면 따뜻함이 다 사라지고 미지근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따의 만족도가 뚝 떨어집니다. 맛도 없어져요. 밖에 버리고 싶지만 아깝죠. 내가 먹던 거여서. 아까워서 밖에 버리지 못하고 맛은 없지만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내 몸에다가 버립니다. 네, 미지근하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각각의 온도가 매력적인 것이 어디 아메리카노 커피뿐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면 죽대로, 밥이면 밥대로, 라면이면 라면대로 그렇게 찾는 일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라오디게아 성도를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인 줄 알고 보았더니 신앙인이 아니에요. 또 넌 크리스찬인가 보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닌 존재예요. 신앙이 어중간하면 쓸데가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중심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옳아,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이 면은 잘하고 있고 이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용처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용처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실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냥 토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올해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쓰잘데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고 하니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책망의 두 번째 이유가 또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 열정, 존재 이유, 의미, 목적을 다 상실해 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 책망의 이유는 자아 성찰 능력의 상실, 부재입니다. 한마디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반성할 수 있다면, 자아 성찰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희망을 걸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변하겠지, 달라지겠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인생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돌아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능력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조금도 배우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니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인식해도 어떤 걸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인식조차 못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정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주제 파악이 안 된,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도 답답한 교회가 된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아마 교만이 그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풍요로운 환경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여기실 정도면 스스로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 너무 화려한 옷을 입어서 자랑하느라고 패션쇼에서 워킹하듯이 걷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때 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웃을 때 모두가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벌거벗었는데 사실 너무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너무도 당당하게 워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가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가사에 보면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 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득 찬 것 같은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잘 차려입은 것 같은데 벌거벗었어. 모든 것을 보는데 사실은 눈멀어 있는 거예요. 부유한데 가난하고 당당한데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도시에는 그 당시에 금융업이 성행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 뭡니까? 금융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워도 경제가 좋아도 은행은 언제나 자신만만합니다. 돈 장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이 넘쳐요. 돈이 마르질 않아요. 2000년 전에 금융업으로 돈이 흘러 넘쳤습니다.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이름난 안약이 있어서 너무너무 유명했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외적으로는 조금도 가난하지 않아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풍요로운 좋은 것들 다 가졌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솔루션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유명한 양모가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으로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인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좀 보라, 제발 좀 알라고, 제발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자신의 자녀를 교훈하죠. 책망합니다. 징계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 자녀에게 그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하고 채찍질해요. 이게 없으면 사생자죠. 주님과 무관한 존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토해내겠다고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죠. 그러니까 책망하죠.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다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상태로 빌드업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뜨겁게 불타오릅니까? 주님 보시기에 시원한, 그런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이다와 같은 성도입니까? 어쩜 많은 이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현상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미지근해져버린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토해내겠다고 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은 부자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제대로 나 자신을 파악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돌이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스스로 내 속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닫고 내가 영적인 귀를 열 때 주님께서 메가폰을 들고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애정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애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산다고 애정이 유지되고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죠. 한 가정 안에 살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비극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독교 성화 또 신앙을 표현하는 많은 그림 가운데 어떤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죠. 지금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문을 보면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서 밖에서는 두드리지만 안에서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죠. 주님께서 너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셔. 인격적이니까. 너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신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주소, 본래 기록 목적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 밖으로, 삶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 밖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전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기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저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밖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들끼리는 신나고 즐겁고 재롱잔치도 하고 전도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정작 주님은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감히 갈 수 없는 유색인종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인이라든지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쓰신 전도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물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대요.
지금 사랑의 교회는 법원 근처로 옮겼지만 예전에는 강남 한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흥업소들이 많은데 우물가 성교회는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하는지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인들을 전도하고 그들 주님 믿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명도 주님께 와서 결실이 없었던 그 안타까움을 그 책에 적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있고 누구나도 올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유흥업소에 나가는 그 아가씨 한 명, 여인 한 명이 그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드리고 성도가 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교회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못 들어가지? 나도 못 들어가. 내가 주인인데, 내가 구원했는데.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세워 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뜨겁게 하지 않을 때, 시원하게 하지 않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주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일 수 있어요. 마치 사랑 없이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주님과 의미 없는 동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분과의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누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come to the table, 테이블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고 그분의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메시아적인 권세와 권위를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고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공격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무기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단, 2000년 동안 이단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박해,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이 있죠. 그리고 유혹, 이 세 가지입니다. 이단과 박해는 비교적 분별이 쉽습니다. 눈에 탁 띕니다. 그러나 유혹은 분별이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조와 문화로 침투해 들어오는 유혹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학을 가지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자기 메시지를 쏟아내는 시대가 아닙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어디 가서 무슨 메시지를 듣고 어떤 것이 옳다고 여기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식탁에 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몰아내었던 또 마음에 두고 있지만 아주 작은 방에 그냥 거기 좀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제안해 버렸던 그 주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드리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드리는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종으로 조아리고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강건하여지고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승리하는 전사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한 비참한 교회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부유하고 부자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눈이 밝은 존재로 여기지만 주님 앞에는 가난하고 가련하며 눈멀었고 벌거벗은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때 당당하고 나 정도면 훌륭하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주장들이, 외침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